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겠사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 너희 듣겠나이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막혔던 환경의 문들을 주님께서 열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옵고, 저리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한 복을 누리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간구하는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고, 2025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지정적인 기름 부음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영과 주비로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들,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여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리아 성령의 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불 되어주리라.
우리야 복음의 문 나에게 허락하셔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어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물건이라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우리야 신유의 물 주님이 주신 신유의 물 우리야 신유의 물 나에게도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주와 함께 되오리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주와 함께 되오리라 우리야 성령의 물 주님이 주신 성령의 물 우리야 성령의 문 나에게도 허락하셔 이제 나도 얘기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라 우리야 사랑의 문 주님이 주신 사랑의 문 우리야 사랑의 물 나에게도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우리야 복음의 문 주님이 주신 복음의 물 우리야 복음의 문 나에게 허락하셔 이제 나도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의 물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문 주님이 주신 신유의 우리야 신유의 문 나에게도 허락하시오 이제 나도 주를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주와 함께 되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주와 함께 되오리라 우리야 성령의 문 주님이 주신 성령의 우리야 성령의 문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제게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물 주님이 주신 사랑의 물 우리야 사랑의 물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자라나니 우리야 복음의 물 주님이 주신 물 우리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불 받아야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찬양한 것 중에 어떤 불이 있었는가? 첫째 무슨 불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 두 번째 무슨 불 받으라고 해요? 사랑의 불. 세 번째 무슨 불? 복음의 불. 마지막 네 번째 무슨 불? 신유의 불. 이렇게 네 가지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엘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엘 1장 1절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수요마다 금요 저녁마다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마감을 짓고 이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요엘서 서론입니다. 요엘서의 무슨 말씀? 서론적인 말씀. 이 요엘서는 앞에 호세아서부터 소회연서로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호율암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 요엘은 율, 그 다음에 아모스는 암 이렇게 쓰는 올암 이렇게 썼는데 이 소예언서의 둘째 책에 바로 요엘서다 그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여러분들 성경책 맨 위에 저자라고 되어 있죠. 저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 여기에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신학자들이 뭐 도전을 하고 자유학자들이 뭐 요엘 저자인가 아닌가 내적 검증을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서가 예언자 요엘의 저작으로 통일된 책인 것으로 오랫동안 교회의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니까 요엘 누가 쓴 거다? 요엘이가 썼다. 요엘서는 누가 썼다고요? 요엘이가 썼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도전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록연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전 BC 830년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따가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기설이냐 후기설이냐 그래서 전기에 조기에 일찍 이 글을 썼느냐 후기에 썼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830년이면 조기설에 합당해요. 그 앞에 이 성은 앞선 선지자의 시대 때 특히 그의 그 왕적인 통치는 요아스의 시대, 요아스의 왕의
죽이고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은데, 이게 요아스 왕이 835년에서 798년까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시대 조기설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 뭐로 되어 있어요? 주의 날, 곧 주의 심판과 구원의 날. 자, 두 가지로 나오는 주의 날, 마지막 그날 사상인데, 그날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 심판의 대상자가 나누어지고요, 하나의 대상자는 구원의 대상자로 나누어져요. 신랑 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가 그날인데, 마지막 휘날레의 날, 그걸 보고 디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이에게는 누구에게 심판을, 어떤 누구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는 두 가지로 딱 나누고 오시죠.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그날입니다. 주의 날, 그 주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죠.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북왕국이었는데, 거기에 주요 인물은 요엘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보면 기록 목적이 있죠. 기록 목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것을 경고함으로써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 호세아서 우리가 오늘 14장 1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와라.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오라. 역시 요엘서도 여호와께로 와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저기 소선지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이나 요엘서의 말씀이나 아모스의 말씀이나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다?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누구에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도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과거의 삶들을 다 청산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순종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끌렸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뭐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말씀대로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도 뭐 따라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능력 행함도 뭐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목요 영성 집회 하잖아요. 영성 집회도 뭐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축사도 말씀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유도 말씀대로, 불도 뭐대로? 말씀대로 받고, 이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서론의 메시지를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요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풀어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요엘에 대해 아는 것의 전부다. 제 전부를 찾아봤더니 요엘이야말로 시인, 선지자 시인 중에 시인이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의 그 모든 글체 문자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무슨 뭐 산문체가 있고 또한 시어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엘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마치 작은 시편을 보는 듯한, 이게 시가서적인 시인적인 예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인데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 하나님 요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부두엘이라는 뜻은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설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자 부두엘, 설득하다, 누구를? 여호와를 설득하다 할 때 부두엘, 또한 그의 아들 누구?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해 볼게요.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불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성실한 사람이 좋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성실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성실성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런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끔마다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깨져놔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뭐하죠? 가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어요? 바다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냐? 바다다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또 하나 요단강 하나님이 갈라야 안 갈라요? 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실하시지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그 성실하심이 기적과 이석과 표적을 위해서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감이 성실함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사자나 소나 원숭이가 죄를 범했어요? 아니죠. 사람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실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깨져버렸을까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부패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뭐다?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성실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 싫어한다. 이게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실한 영, 보혜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실함을 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성실하시니 아들도 성실하시고 그 아들도 성실하니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저는 성실하면 노동을 생각하거든요. 노동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뭐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일했어요? 아니면 빈들빈들 됐어요? 축복합니다. 일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축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 빈들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간에 내가 성경 통독해야 될 목표량이 있으면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사무엘상을 다 읽었거든요. 사무엘상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31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1장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1시간 동안 15장을 읽었어요. 15장을 읽으니까 막 온몸이 막 이게 비비 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화장실에서 오라고, 물 좀 버리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물 먹어가면서 이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지했다가 화장실 갔다가 우샤 몇 번 하고 다시 앉아 또 1시간을 일상을 읽게 되거든요. 그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성실함이 필요하다. 기도를 할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성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성실함으로 대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기분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막 찬양하고 10시부터 찬양 연습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단이가 막 들쑤셔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경찰서만 신고하면 괜찮게 시청에다가 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시청에 직원들이 와서 경찰들은 왔다 그냥 가버리고 시청 직원들은 어제 와서 자기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 대화가 안 되고 제가 내일 시간 드릴 테니 전화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하고 대화합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제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누가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라 모르겠다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우리가 5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교회 처음에 있었던 그곳에 그 건물 주인이 무서워서 우리 교회를 못 내려와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었는데 50평 정도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내려와. 근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1년 이상을 임대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목사님 좀 보자고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했노. 저하고만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냥 그 아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건물에서 저는 7년을 있었어요. 7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 그 주인을 데려가십니까? 막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도 그 어르신 가끔 안 어르신 좀만 인사하거든요. 그 딸 이름도 성이에요. 성이. 이성이, 거기는 이성인데 우리 딸은 황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하실에서 7년을 있다가 너무 곰팡이 냄새가 힘들어서 하나님 부활 좀 시켜줘요. 부활 좀 시켜줘요. 부활 좀 시켜줘요. 그랬더니 그 평생을 여상을 졸업하고 기업은행을 다녔던 그분도 성이야. 성이. 임성이야. 그분이 명예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한 그 퇴직금 중에서 11조를 떼왔어요. 11조를 떼왔는데 거의 2,000몇백만 원을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그냥 교회 아름답게 가꾸고 2층을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 창문에다가 커튼을 이렇게 달잖아요. 저는 창문이 다 닫힌 줄 알고 미가엘 반주리에다가 막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밑에 1층에 식당하는 그 사장님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줄일 것이고 사장님 가시면 나 그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가셔서 제가 마이크 볼륨 줄였는데 나중에 얼마나 미안한지 커튼을 이렇게 걷는데 창문이 그대로 이중창인데 창문이 다 열려있는 거야. 아뿔싸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분이 건강한데 제 나이 때인데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박명원 성예병원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 그 건물에 뒷집에 바로 뒷건물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희한하게 예수 찬양만 부르면 아기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찬양만 부르면 아기가 경기를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떡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좋은 집이 마련돼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아가 데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선택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집이 생겨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알았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아가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부에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찬양의 소리만 나면 경기를 한다고 하오니 성령님이요 이사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집 주셔서 이사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금방 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빠져나갔고요. 또 하나는 간증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사 갔는데 바로 옆에 1층에 그게 뭐냐면 그 무당의 무수남 절간 같은 거 있잖아요. 자그마한 암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이 갓신을 받아가지고 막 신을 받아가지고 처음 고개 굿당을 차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예배드리면서 저 무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저 무당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기적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 간 지 제가 약속했거든요. 1년 만에 그 간판이 변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당이 이사 가고 부동산 가게가 들어왔어요. 그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 황장로가
수도방이 선영구에서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기타부터 시작해서 드럼 또는 원래 걔가 전공이 호른인데 호른부터 시작해서 플룻부터 시작해서 악기란 악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기만 하면 다 다루는 이런 재주가 있어서 그때 당시 청년이 와서 드럼을 배우게 됐다고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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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건물주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폐암 3기, 폐암 말기 3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해요. 그러더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저는 교회를 몇 번 움직이면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반대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데려가셨어요. 놀라운,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 한 사람이 저 옆에서 증인인데, 여보, 왜 당신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왜 주변에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저도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 바로 하고 가야지, 목사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특히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하고 7번째 계명, 이 성적인 간음의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걸리면 거의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용서의 개념 가운데 이 7개의 계명을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물질과의 관계에서 매이면 이게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회개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물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목회생활 일평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정적인 면에서 깨끗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적으로 얽힌 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재물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한 것은 용서가 거의 안 되고요. 7번째 계명 중에 성의 범죄는 용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 목회자의 덕목 가운데 7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한 결과는 물질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의 관계에 정확한 신앙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이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가 성실하듯이 그 아들이 성실했고, 그러면 그의 영을 받은 우리도 뭐하고? 성실하고. 그의 가문이 아마도 요엘의 가문, 그의 요엘의 그 가문은 아마도 경건한 가정이었지 않았을까.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아마도 네 지파의 가운데 제사장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유력하고요. 아마도 이 부두엘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던 요엘도 경건을 이어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의 경건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전이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의 시대는 여러 시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조기설, 후기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요아스 왕 때에 약 835년에서 798년까지 재위한 왕인데, 이 요아스는 열왕기하 11장의 1절에서부터 21절에 배경을 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후기설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요? 약 400년 차이가 나는데, 440년, BC 440년에 말라기 시대, 여러분 봐봐요. 구약과 신약에는 중간기가 있어요. 신구약 그걸 보고 신구약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간기. 몇 년으로 봐요? 400년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 후기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알았죠? 그래서 말라기와 동급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거의 거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안 돌리는 게 좋고, 요아스 왕 때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까도 기록 목적 얘기를 했는데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두 개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도구를 몇 개를 사용한다? 두 개를 사용한다. 첫째 도구는 메뚜기 보낼 거야. 메뚜기를 보거든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난 너에게 뭘 보낸다? 메뚜기를 보낸다. 메뚜기를 볼 때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한 마리라고도 하고 가뭄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낸다? 가뭄을 보낼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1장은 메뚜기의 내용, 그 다음에 2장에도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가뭄에 대한, 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이끌어낼 수 있고 축복을 이끌어낸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풍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선택을 해야 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풍요를 끄잡아낼 것이냐, 끝까지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교만함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얻을 것이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늘도 여러분들은 좋은 데 사용한 거예요. 야, 날도 춥고 오성노님 뭐 수도도 꽁꽁 얼고 화장실도 얼고 막 이게 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참으로 복된 선택이다. 아멘. 탁월한 선택이다. 이 저녁 시간에 금요일날 하는 프로가 있을까요? TV에서 뭐 재밌는 프로가 있나요? 저는 TV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TV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며 다니면서, 아니면 추우니까 집에 따뜻한 데 앉아서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목소리 보니까 정죄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절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라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좋은 것으로 선택했으니 뭐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축복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엘서가 짧은 예언서예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의 내용이 작다고 해서 그 영향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이 짧은 예언이지만 그 영향권은 굉장히 큰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디에 나왔냐면 요엘서 2장에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상을 볼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요. 이 메뚜기 예언 같은 거, 이것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이 따르게 되고요. 포도주 틀 밟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그러고요. 다장마당 예언도 있고요. 이것은 에레미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요엘이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양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예언서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라는 첫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엘의 예언 스타일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차원 높은 예언으로 여러분 손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날 우리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쓰잖아요. 네? 물론 대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 대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자기 설교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 이게 뭔가가 뭔가가 이게 느낌이 이게 달라. 근데 어떤 분이 딱 뭔 얘기하면 저게 뭔 얘기야?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사모님, 제 설교가 가까이 들려요? 감사해요. 제 설교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에게 앞자리나 뒷자리에 있는 분이 똑같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안 들려. 어떤 목회자들은 여러분 판단하지 마요. 저가 갖는 기준이니까 이 강단에서 그냥 혼자 왕왕왕왕 하다가 말아. 여기 맨 앞자리에 우리 박 집사님 자리까지도 안 가. 힘들어. 듣기가 힘들어. 그러니 뭐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향권이 거기까지 없어. 이 메시지 말씀에 영향권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 그
그건 첫째는 뭐냐?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그가 어떠한 학교를 공부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얼마나 꿇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영성에 있어서 얼만큼 훈련이 돼 있느냐.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딱 먹을 때, 야, 맛있다. 맛있으면 좋죠, 첫째. 두 번째, 이야, 고급지다. 좋죠? 어? 누가 똑같은 재료 가지고 요리해 놓으면 그냥 쥐어 뜯어 놓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요리를 하면 진짜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즉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곧 설교자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넣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요엘서의 메시지는요, 순수성이 있고요, 정결하고요, 분명한 예언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 말씀이 활기찬 표현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요엘서의 신앙적 태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늘어지고 지부하고 빨리 끝나라, 왜 안 끝나냐, 야, 이렇게 막, 여러분 미안합니다, 똥먹을 막 이렇게 사다리가 와서 불 쏴주니까 막 온몸을 틀어가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지 않고 아멘하고 눈동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이게 영적인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뭔가가 쫙 머리를 쫙쫙 쪼개는 뭐 이런 마음이 있고, 가슴을 쫙쫙 쪼개는 이런 능력도 있고. 아멘 좀 해봐. 정말 억지로 내가 아멘을 다 시킨다. 정말 이런 메시지가 좀 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에게는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과 예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목사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바퀴 살짝 뒤집으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변명 하나 할게요. 제가 육적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영적이냐?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적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하늘 그 자체의 하나님 나라이신데, 우리가 무지랭이 같아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비유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땅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모한테 내가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에게 내가 사생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들릴 수 있어도, 여기서 전해지는 영이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라 그러면 그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전하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좀 쉬운 계단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작업이지.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산으로 어떻게 올라가냐. 여러분 보아봐요.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때 사다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한 방에 올라가면 되잖아, 하나님 보좌에. 아니에요. 이 야곱은요,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을 봐요, 안 봐요? 그때 천사를 따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어디에 닿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닿잖아요. 그래서 1단계, 6단계는 사다리 보는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혼의 단계는 천사를 보는 단계, 세 번째 영의 단계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단계. 제가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여러분 임재 들어가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임재 들어갈 때 사다리만 보면 안 된다. 천사만 만나도 안 된다.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광이라는 의미는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말해요. 그곳에 영광이 가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삼층천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설교 끝났다, 예배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주의 보좌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영이 쫙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모든 문제는요, 주님하고 만나면 게임 끝. 근데 주님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은 못 만났어도 주여 다음에는 만날 줄로 믿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어디까지 인도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순종함으로 뭐하면 필요하다?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과 예언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메뚜기와 그리고 가뭄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요. 이 사건을 그대로 응용하여 회개를 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요엘서의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게 누구냐? 여호와의 날.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회복과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다. 황청현 신부가 자기가 성령을 연구하다가 저 유튜브 보다가 황청현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종시더라고요. 말 뒤지게 잘해. 신부가 말 그렇게 잘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 황청현 신부 되기를 잘했다. 신부 안 됐으면 사기 엄청 치고 다녔을 것이다. 황청현 신부가 2000년 역사의 교회사를 다 뒤져봤대. 그랬더니 싸가지 없이 말 뒤지게 못하는 한 사람하고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났대. 성령에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한쪽 강도는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을 봤고, 한쪽 강도는 도리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그를 야단쳐가면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쪽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말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쪽 편 강도는 분명히 싸가지 없는 말만 하다가 지옥 갔을 것 같고, 한쪽의 강도는 그 싸가지 있는 말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끌어다가 나홀에 같이 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그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그날이 있어요. 진짜 역사적인 그날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유적으로 드는 여호와의 그날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종말적인 여호와의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심판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그 대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제가 굳이 여호와의 날을 역사적인 그날 또는 비유적인 그날 또는 종말론적인 그날로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그날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있고 비유적으로 풀지만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그날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날을 뭐 해야 된다? 대망해야 된다. 그날을 바라봐요. 그래서 종말은 요 얘기 하고 끝낼게요. 두 가지 종말이죠. 하나는 뭐냐? 저를 봐봐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내가 개인적 죽음을 통해서 맞는 종말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적 종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와서서 모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늘 대망하며,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고 늘 오늘 하루를 그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늘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고, 또 항상 믿음에 있어서 깨어 있고, 항상 신앙의 근신에 있어서 깨어 있는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날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날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임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비벼준 김시우, 김유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이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명문가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는 가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자녀들 시우와 유아를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신 원수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경의 문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그대로 갚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종희 사모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했던 모든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오니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도 이 저녁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5일서의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